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는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질문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질문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주의하십시오. 너희들 중에 있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시간 속에 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너희들 삶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답 때문에 오히려 앞의 사건, 그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쳤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나병의 뜻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육체적인 면과 관련된 규례들 가지고 영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적으로 그 육체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을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나병의 깨끗하여짐의 의미를 그 영적인 의미를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 그 사이에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이 자리에 임했던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목격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서 시작된 상태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께서 그 사역 초기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통해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은 아주 더디게 믿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에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자의 날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면 예수가 재림하시는 날이며 본문 속에서는 인자의 날 외에 26절 인자의 때라고 나오고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도 나오며 34절에 나오는 그 날, 그 밤이 바로 그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나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의 초림 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재림 때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며 인자이신 예수께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2절 너희가 인자의 날 그 하루 시작하는 첫날 그걸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성되는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다 갖추어진 그 하루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께서 어느 때나 오시려는가 오매불망 기다리는 날을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 바로 그 간절한 틈을 타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그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23절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라고
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미 임하였다고 재림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존재가 이 땅에 드디어 나타났다고 말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모두 진짜가 아닌 가짜이다. 그러니 거기에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따르지 말아야 하는가? 왜 그들이 가짜인가? 예수는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에서 번쩍 하더라도 저쪽까지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마치 그렇게 오신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알 수 있게끔 오시니 누군가 와서 저기 계시네, 누군가 와서 여기 계시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니 그걸 가르쳐 준답시고 여기다 저기다 말하는 사람의 말을 또 거기에 나타났다는 바로 그 재림 예수들의 일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25절, 먼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린 바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먼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그리고 오래 기다리다가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여기에 나타났다, 아니다 저기에 나타났다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래도 너희는 가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재림으로 인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루를 너희는, 최소한 사도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50명이나 있다는 그 재림 예수들 다 가짜라는 것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재림 예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분명하게 알 수 있게끔 오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와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것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인자의 날, 인자의 때라고 표현된 예수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설명도 해 주셨어요. 27절, 노아 때에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나쁜 일이라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가? 그런 말이 아니지요.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평범하게 살았어요. 늘 살던 그대로 사람들 사는 거 다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일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화도 내고 하는 그 일들 그냥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엇인가? 노아가 홍수에 대해 경고를 했든 안 했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사람들이 알았든 몰랐든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날에 대해 관심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징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갑자기 홍수가 나고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껏 살던 그대로 살았어요. 남들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와서 멸망했어요. 근데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상을 사는 평범한 날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28절 롯의 때에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그때도 그 성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상업이 죄고 농업이 죄냐?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원래 사람들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소돔이 죄 때문에 멸망했는데 무슨 말이냐? 그들이 죄를 짓는 것도 그날 처음 지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살다가 어느 날 한 번 죄를 팍 지었는데 그날 바로 벌 받아서 망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먹고 마시고 했던 것처럼 그 날도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그런 죄를 범하며 살았던 거예요. 살던 대로 그냥 살았던 것이고 아이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제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9절 롯이 소돔을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롯도 소돔을 나갈 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는 일을 남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하면 저쪽까지 비치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혼자 있거나 함께 있거나 어쨌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이 알게끔 오신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지구 종말, 그런 멸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후변화나 소행성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 가지고 지구가 멸망을 해서 인류가 없어진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처럼 살던 대로 그냥 사는 중에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 있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평상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이쪽에서 치면 저쪽까지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것인가? 아이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나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네. 얼른 가서 좀 씻고 옷도 단정히 입고 나와야지. 라고 하실 겁니까? 아이고, 예수께서 오시는데 내가 밭에 있었네. 내가 얼른 교회 가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얼른 뛰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요한 귀중품을 챙기러 집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련 두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는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으니 미련을 품지 말고 그저 얼른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 시대에 그 전에 살던 세상에서 소중했던 것들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숨에 보전하는 방법조차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까지 방식으로 예수가 재림하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 그것이나 신경 쓰기에도 바쁘다라고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갑자기 오는 날, 그 갑자기 오는 인자의 날을, 예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며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홍수를 예비한 것처럼 그날을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 언젠가 반드시 갑자기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는 방식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살던 대로, 남들 사는 대로 그렇게 살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거나,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둘이지요. 34절, 한 자리에 누웠지만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35절에도 나오지요. 함께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말씀하십니다. 50대 50, 절반은 산다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두 종류의 삶의 그 결과가 서로 섞이지 않는 절대적으로 다른 그런 삶의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절대적인 차이가,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서 생길 것이니 어떻게 살라?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려둠 당한 자는 어떻게 될까? 3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 질문이 다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어디에 버려둔다는 말씀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답을 하시기를 주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데려감을 얻은 자의 결과는 절대 아니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 선지서에 심판받은 자에 대한 표현에 보면 새들이 시체를 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아서 도대체 어디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되는 거지요. 이 재림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에 알 수 있게 이루어지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 예수가 아무리 많아도 관심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르게 예수님 오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제 갑자기 오셔도 괜찮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날이 반드시 있고 그때에 예수 믿는 자는 그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핍박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예수 제자답게 오늘 하루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